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 관한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3장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7교회 중에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책망이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의 교회 상황들을 보면요, 이 교회 상황은 정확하게 자세히 기술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들이 어쨌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들었지만 평안한 상황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떤 시험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8절을 보시면요, 중간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고 지켰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순탄치 않은, 말씀을 지키는 순탄치 않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이 이들에게 있었고, 다행히 이들이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잘 이겨냈으며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 있었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칭찬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들 중에 보면 이들의 앞날의 어려움도 조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 있었고 이제 너희가 앞으로도 또 여전히 시험 중에 있을 것을 또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10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너희들도 그 때에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11절에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면요,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절,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끊임없이 씨름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어떤 고난, 앞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시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든 칭찬을 받으니까, 좋은 교회니까 좀 평안해야지, 상으로 좀 괜찮아져야지, 우리가 흔히 고난 당할 때 난 죄진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요? 이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교회라면 좀 하나님께서 상황들 좀 봐주시고 좀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이전에 있는 시험도 그렇고 세상에나 그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앞으로도 또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진행되어져 있는 동안에는, 크게는 우리 모든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좀 작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 시간 속에, 이 현재 속에 있는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신 믿음의 백성들은 그 삶을 살아갈 때 역사 속에서 늘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 이래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핍박받지 않은 역사는 총 합해보면 100년 남짓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나는 좀 평안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는 핍박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핍박받고 세상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약속하고 계신 것,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그 교회들에 대해서 결코 그냥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답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보고 참으라고요? 부담이 많이 되죠. 근데 그 인내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그러한 인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실 그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교회가 그런 답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수많은 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교회에 있어서 그 고난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저한테 당장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한테 지금 당장 능력자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무언가 내게 결핍된 이것이 채워져야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먼저 붙들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주신 능력의 도구가 무엇인가? 도구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능력의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짖고 붙들 때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7절과 8절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이 다윗의 키, 다윗의 열쇠로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약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을 쭉 주시거든요.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언약들을 완성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그 뜻을 닫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그 뜻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닫을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키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 칭찬받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붙드신 그 백성들에게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뭐 천국의 문인지 또는 구원의 문인지 믿음의 문인지 회복의 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직접 보시고 칭찬하시고 바라보시면서 그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문교회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갖는 시대적인 그런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눈앞에 닥쳐져 있는 표면적인 문제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 있어요. 성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우리의 중심 속에서는 이 표면적인 것, 이 겉의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함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문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남문교회 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떠오르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갔더니 저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들고 있더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더라, 예수님만 붙들고 인내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즘 맛집 많이 유행하잖아요. TV만 틀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먹어대는지, 여기 틀어도 먹고 저기 틀어도 먹고, 경제방송을 틀어도 먹고 EBS를 틀어도 먹고요. 하여튼 계속 먹습니다. 새벽에 TV를 틀어도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틀어도 먹고, 하여튼 계속 먹고, 그래가지고 먹는 거 보다가 자다가 깨가지고 계속 먹는 거 보다가 배고픈 채로 잠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앞에 아주 유명한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이모네 분식점이 있는데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가서 막 먹거든요. 거기가 맛도 있는데 양도 엄청 많이 줍니다. 곱빼기를 시키면 안 돼요. 양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곱빼기를 시키면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너무 교만한 나머지 곱빼기를 한번 시켰어요. 곱빼기를 시켰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면서 어떻게 곱빼기를 시킬 수 있나 이러면서 했는데요. 제가 그때 그 맛집의 위력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카운터 보는 게 형이고 안에서 퍼주는 게 동생인데, 형이 그 동생한테 얼마나 그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는지, 뭐 때문에 저러나 했더니 제 거 이제 곱빼기를 푸는데 뭐 동생이 화가 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엄청 팠나 봐요. 그때 형이 동생한테 욕을 하면서 그만 좀 퍼! 야! 이러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푼 거예요. 그래서 면 요리가 면이 이렇게 밥처럼 올라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그래서 그 집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수원 갈 때마다 이제 거기 들려서 이제 먹는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동기 아는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맛이 변했더라. 근데요, 그게 뭐라고? 제 마음이 붕 떨어지는 거예요. 이모네가 변했다니. 양이 줄었더라.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이 맛집. 그래서 제 내비게이션에서 이 이모네를 지웠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책에 그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맛집에 맛 하나 떨어졌다고 이렇게 마음이 철렁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 보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낙심하며 그 이름을 지우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부름받아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죽은 육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은 참된 교회로 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능력의 교회, 그러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다운 인내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본질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이틀에 목숨 걸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타이틀 목회, 이 타이틀 신앙, 뭐 이런 것에 많은 지적들을 하게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만 추구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의 교회가 칭찬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또 그런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요. 그러나 역시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최근에 만났던 탄자니아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류예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비슷한 류인데, 교회들이 이제 물질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탄자니아는 아프리카니까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어느 정도 뜨겁냐면 그냥 단순히 뜨겁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햇살이 비치면 우리는 그건 따스하다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낮이 되면 좀 뜨겁고, 여름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근데 거기는 햇빛이 그냥 오면 뜨겁대요. 아침이건 뭐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햇빛이 딱 쬐면 너무 뜨겁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늘진 데에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막 후원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교회당을 이렇게 막 짓는데요. 벽돌로 막 쌓고 지어서 막 하는데 그렇게 이제 지어놨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이라서 딱 가서 딱 교회 무슨 건물이 이렇게 있길래 저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교회당. 아니 여기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옛날에 누구 한국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지금 저렇게 막 옆에 뭐도 잘하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까요? 벽돌로 건물을 지었더니 낮에 온종일 햇빛을 맞으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후끈하답니다. 찜질방이 따로 없대요, 찜질방이. 그래서 거기선 벽돌로 집을 안 짓고 다 대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대나무로 그늘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약간의 추위를 막을 정도 하고 낮에는 시원하게 할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와서 사진 찍고 우리 교회가 여기다 건물 지었다, 교회 지었다, 그렇게 기념하고 한국 교회 가가지고 보여주고
교회에다 걸어놓고 그게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 정작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주민들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하려면 전기시설도 하고 에어컨도 해야 쓸 수 있는 건데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타이틀 목회라는 거, 타이틀 목회. 지금 우리가 이걸 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현지 실정은 좀 뒷전에, 그리고 지금 당장 뭔가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선교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이들을 선민이라 부르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시죠. 이들이 유대인이라서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유대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유대인인 것이죠. 유대인이라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란 자체가 어떤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라 외치고 스스로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신앙적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거짓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쉽게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그래서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난처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분이 집사님은 아닌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어요. 그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름을 부르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누구누구 씨 이것도 약간 익숙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래 다니면. 예, 그만큼 우리가 부르는 호칭에 이 타이틀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은 어떻게 불러야 될지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요, 역할이죠. 우리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사다. 내가 지금 장로다. 내가 지금 집사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목사로 부름받았다면 목사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직무와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수많은 직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기 위해서 원래는 그 사람들의 삶을 먼저 봅니다. 교회 안에 서신서에 집사와 장로와 감독들을 세울 때의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들이거든요. 삶의 기준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받아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 이제 재정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감사를 하는데요. 제가 맡은 부서의 회계가 청년 자매가 와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 뭐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했는데 자기는 사실 이 기록하고 이런 것이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회계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돈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 억지로 시켰으니까 얼마나 참 미안합니까? 제가 사역자로서. 근데 감사를 들고 들어가면요, 세 분 감사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요, 혼낸다는 겁니다. 혼낸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시니까 감사하실 수만 있지 혼내실 자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내지는 말아주십시오. 제가 애걸복걸 했어요.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빌어가지고 회개시켰는데 혼내시면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장로님 해주실 겁니까? 안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 감사만 하시고 혼내실 거는 담임 목사님께 보고만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렇죠? 역할은 역할인 것입니다. 월권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만 딱 하고 절제하고 더 오버할 수 있는 거를 그 충분한 자격자에게 딱 넘겨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직분에 매이지 않는 균형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타이틀이 내 것인 양, 내 힘이고 내 권력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다 그렇죠. 지금 뭐 갑과 을 이런 전쟁의 시대잖아요. 갑질이란 게 뭡니까? 갑질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의 자격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월권하는 거거든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 대 직분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존엄성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자들 중에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또 종교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와서 장로님 대통령 세워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커서 정치를 알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 기억에는 장로님 대통령 2분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셨고 우리나라를 다스리셨고 끌고 가셨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장로님이셨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평가가 후대에 내려지겠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죠.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아서 내가 과연 받은 이 직분과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이 능력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합당하게 쓰였구나. 내가 너에게 준 능력만큼, 내가 너에게 준 자격만큼, 내가 너에게 주어서 영광을 받고 기쁨을 받으려고 한 만큼 너가 충실하게 나를 바라보며 하였구나, 이루었구나, 이런 평가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지 우리가 두려워 떨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써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칭찬받아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유대인인 자들,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그 타이틀의 메인 자들, 9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을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 유대인이다.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 사단이라 말하는데요. 9절 하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참된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 사람들 앞에 이 거짓되고 가식된 자들은 무너지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서며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야 참된 승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로서의 그 인정과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인내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을 보시면 우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받은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말씀 속에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살아서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가 임마누엘이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어떡해요? 하나님 아버지 원수가 나를 쫓아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냐면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고난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보시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애써 상상하면서 내가 과연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질문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의 때, 그 때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께서 능히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강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예? 지금도 이 같은 하늘 아래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난 과연 저걸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못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땅히 그때에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실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 될 때에 죽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온전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노예가 돼서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속여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죽음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데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끝은 다 죽음입니다. 죽음. 먹지 않아도 이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뭘 먹을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안 먹어도 사는데, 영원히 사는데. 결국엔 죽기 때문이거든요. 죽음이 모든 두려움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인내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1절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곧 오시리니 또 아니고 속히, 더 긴박하지 않습니까? 금방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네가 가진 지금 그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아무도 뺏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이 명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구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그때를 보시면서 파고들려고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구역 공과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17세 이하 전 세계 월드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브라질을 꺾고, 얼떨결에 꺾은 것도 아닙니다. 실력으로 꺾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기니를 꺾고 2승을 먼저 해가지고 나머지 게임 다 져도 자력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기쁘시죠? 근데요, 경기 내내 90분 내내 동점으로 가다가 그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어요.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니는 어떡합니까? 90분 내내 동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승부가 더 이게 동점이 길었으니까 이 게임은 동점 해줘야죠. 그 1분 잠깐 골 넣었는데. 아닙니까? 제가 이상하죠? 네, 죄송합니다. 아무리 동점이고 심지어는요, 한국이 그렇게 지고 있다가도 마지막 1분에 2골, 3골 넣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합니다. 막 12라운드 권투를 하는데 11라운드 내내 어떻게 막 계속 맞다가 그래도 어떻게 부들부들 버텼어요. 그러다가 12라운드 막 끝나려고 하는데 손을 어떻게 뻗었는데 그 상대방이 툭 맞더니 그냥 우우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얻어맞던 놈이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1라운드 내내 이 사람이 이기고 있다가 12라운드 한 번 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넘어진 사람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11라운드를 이겼는데. 승리는 무엇일까요? 승리는 최종적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누가 그 승리의 깃발을 드는가? 여러분, 그것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늘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나 자신을 보니까 자격이 안 되는구나.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언제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는 이 라운드도 무너진 우리들, 과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인내의 말씀 붙들고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사단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그거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려고 속히 오고 계신 주님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오늘 하루 버티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말세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으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에겐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일지 모릅니다. 좀 더 지혜로운 기도는 주님, 어차피 있을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시험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 영원한 승리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말하다 보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은 그 능력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계시지요? 내가 오늘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능력의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 앞에 겸손히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과 그 싸움에서 인내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백성들 살아가며 싸워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의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속히 오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뵐 때 칭찬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